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같이 앉으시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신앙의 정체성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우리는 두 개의 교회 의식을 믿습니다. 몇 개의 의식? 두 개의 교회 의식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만찬을 함께 했습니다. 대부분의 복음주의 개신교 교회에서는 두 개의 교회 의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의 만찬이고 또 다른 하나는 침례 또는 세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은혜를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수단과 은혜의 방편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를테면 말씀 선포, 설교도 그렇고 또 침례도 그렇고 주의 만찬, 예배, 기도, 친교, 전도, 이 모든 것들이 은혜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요. 성령님께서는 교회 신자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기 위해서 이것들을 사용하십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교회를 통해서 제공되는 은혜의 수단은 결코 구원의 방편은 될 수 없습니다. 구원의 수단은 될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을 가져다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의 수단과 방편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반면에 우리 로만 캐톨릭 교회에서는 7가지의 교회 의식을, 성례전을 실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도록 더 합당하게 도움을 주는 구원의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가지의 성례전이 있는데 캐톨릭 교회에서는, 로만 캐톨릭 교회에서는 그것을 구원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게 있느냐? 세례 성사라고 있어요. 세례, 그리고 견진 성사라는 것도 있고, 성체 성사라는 것도 있고, 고해 성사라는 것도 있고, 병자 성사라는 것도 있고, 성품 성사, 그리고 혼인 성사, 7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7가지의 성례전은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갖고 있대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교회 의식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것으로 그렇게 믿고 지금도 여전히 이 7성례전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침례교회, 개신교 교회, 침례교회에서는 2개의 의식을 교회의 의식으로 믿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의 만찬과 침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침례교회는 교회 의식으로서 두 가지 주의 만찬과 침례를 채택하고 있을까? 왜 두 가지만 하고 있을까?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이 두 가지의 의식이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의 근거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의 제자들에 의해 이 두 가지 의식이 실행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예수님이 이것을 선포하셨고 두 가지를 제정하셨고 지키라고 명령하셨고 그리고 그의 주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이 두 가지 의식이 행해졌다라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다섯 가지는 주께서 제정한 교회 의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교회 의식은 오직 주의 만찬과 침례뿐이에요. 그렇다면 먼저 주의 만찬에 대해서 여러분 알아볼까요? 첫 번째, 교회 의식으로서의 주의 만찬입니다. 용어부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헷갈리고 계세요. 보통 헷갈리고 계신데 용어부터 정리할게요. 여러분 성찬식이 맞나요? 주의 만찬이 맞나요? 야, 그래서 우리 침례교인들이네. 주의 만찬이 맞을까요? 성찬식이 맞을까요? 다시 한번 어떤 거요? 주의 만찬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침례교회는 주의 만찬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성찬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 글자가 없습니다. 주의 만찬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20절 오늘 본문의 전 구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뭐를 표현해요? 주의 만찬.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찬, 그리고 성찬식, 성만찬, 성만찬식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요? 성경적으로 주께서 베푸신 식사, 주의 만찬이란 성경적 용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의 만찬이다. 근데 교회 역사를 보면 이 주의 만찬에 대한 다양한 주장들이 있어 왔어요. 이거를 잘 여러분 생각한다면, 잘 이해한다면 우리 침례교회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먼저 로만 캐톨릭 교회 옆에 있는 캐톨릭 교회에서는 화채설이라는 주장을 믿고 있습니다. 무슨 설? 화채설. 그러니까 쉬운 말로 신부님이요 미사 시간에 기도하면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떡과 포도주로 보이지만 미사 시간에 사용되는 떡과 포도주를 기도하면 그 떡과 포도주는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미신적이죠? 미신적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그래서 이 캐톨릭교회는 지금도 그리스도의 피를 헛되이 흘리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신부님만이 조심스럽게 포도주를 마시고 신자들에게는 떡만 분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떡은 그냥 떨어뜨리면 다시 주워 먹을 수 있잖아. 근데 피는 흘리면 그냥 못 먹자니까 그 피를 여러분 귀중히 여겨서 신부님들만 잡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라고 하냐면 반쪽짜리 주의 만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제 로만 캐톨릭 교회에서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우리 교회 루터 교회 우리 이 빌딩의 오너인 루터 교회, 이 루터 교회는요 공제설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무슨 설? 공제설. 이거 말은 어렵지만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에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임재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만찬이 딱 시작되면 이 떡과 포도주에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적으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루터교회는 지금도 그래요. 그리스도는 빵과 포도주에 실제로 함께 계신다라고 믿어요. 떡과 포도주에 실제로 육체적으로 함께 계신다고 믿어요. 이것도 조금 그렇죠? 캐톨릭보다 낫지만 그래도 미신적이에요. 그래서 화채설과 공제설은 여러분 매우 신비롭고 미신적인 교회 의식의 영역으로
전락시켜 버렸다. 이것이 교회 역사학자들의 평가입니다. 좀 그렇죠. 근데 개혁교회,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영적 임재설이라는 걸 주장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영적 임재설.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확 변하는 것도 아니고, 떡과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임하는 것도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떡과 포도주에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재한 떡과 포도주가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거룩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재한 떡과 포도주가 거룩해져 있다고 생각해서 주의 만찬을 거룩한 성자를 써서 성만찬식이라고 이렇게 부른 겁니다. 주의 만찬 대신 주를 뒤에 빼고 거룩할 성을 붙여서 성만찬식을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거룩한 성찬이라고요. 그래서 이 장로교회에서는 성찬식의 후에 남은 떡과 포도주를 있잖아요. 그거를 함부로 관리하지 않아요. 다루지 않습니다. 쓰레기통에 이렇게 버리지 않아요. 이렇게 붓지 않습니다. 땅을 파서 묻어요. 땅을 파서 묻어. 예전에 우리 침례교 어렸을 때 전도사 때요. 교육 전도사 때 목사님이 성찬식, 주의 만찬식 끝나면 이걸 또 갖다가 묻으래. 그래갖고 그 일산에 그 한강 보이는 뚝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겨울이야. 근데 저희 같이 사역했던 우리 최전도사님, 지금 목사님 되셨지만 그분하고 삽을 들고요. 땅을 파는데 얼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딱 꽁꽁 언 땅을 삽으로 안 파니까 못 파지니까 곡괭이를 가서 그냥 해갖고 그냥 다 파갖고 그걸 묻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영적 임재설입니다. 지금도 우리 대부분의 장로교들은 이걸 믿고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이 떡과 포도주에 임하신다. 그걸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침례교는 주의 만찬에 대해서 기념설을 주장해요. 기념설. 따라해 봅시다. 기념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 두 구절에서 두 번 강조되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예요?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어쩐지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네.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 대속의 죽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주의 만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고백하는 침례교인의 신앙과 메시지 이천에서는 이렇게 주의 만찬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만찬은 순종의 상징적 행위로서 이 행위를 통해 교회의 멤버들은 떡과 포도주에 참여함으로써 구원자 되신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그의 재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뭐하고? 기념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주의 만찬에 사용하고 있는 떡은 여전히 떡이에요. 우리가 마시는 포도주 또한 여전히 포도주입니다. 떡과 포도주는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실제로 육체적으로 떡과 포도주에 임하는 것도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떡과 포도주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임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인격적인 예수님께서 비인격적인 떡과 포도주에 임재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떡과 포도주는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이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는 것을 간주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간주하고 감사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십자가의 죽음인 것을 간주하고 감사하는 것. 예.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겁니다. 2000년 전 있었던 예수님의 구속의 사건을 주의 만찬을 통해 재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음미하는 겁니다. 거기서 감격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주의 만찬의 교회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정리해 말씀드리지만 주의 만찬은 우리가 떡을 먹고 그리고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행위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은 포도주에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없지만 우리가 주의 만찬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서 우리가 드리는 지금 예배 속에서 임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에 영적으로 예수님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시간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붙드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의 만찬의 초점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의 만찬은 우리가 서로 떡을 떼며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깨뜨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포도주를 나눌 때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피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보혈을, 그 은혜를 묵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 이런 주의 만찬의 감격을 잃어버릴 때가 있었다는 거죠. 예전에는 우리 그 주의 만찬을 할 때마다 우리 권사님들이 눈물을 펑펑 흘리셨던 걸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 저는 어렸을 때 왜를 저렇게 다들 이렇게 우나. 근데 요즘에는 우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셔. 우는 분이 한 번도 안 계셔. 과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울고 감격으로 주의 만찬에 참여했는데 말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주의 만찬에 깊은 영성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주의 만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거다. 두 번째, 교회 의식으로서 침례입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교회 의식이 주의 만찬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셨습니다. 근데 침례는요, 주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직접 명령하신 교회 의식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에 있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너무 잘 침례 교인의 구절 아니에요, 이 구절이? 근데 이 구절에 보면 중요한 네 가지의 동사가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네 가지의 동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를 삼아라 라는 단어는요, 명령형 동사로 되어 있어요. 이게 주동사입니다. 제자를 삼아라. 근데 어떻게 제자를 삼냐? 나머지 뭐요? 가사. 그리고 침례를 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제자를 삼기 위해서, 이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가야 하고, 우리는 반드시 침례를 줘야 하고, 우리는 반드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자를 삼으라는 마지막 유언을 붙들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특별히 침례를 주었습니다. 사람들에게요. 그러면 여러분, 침례는 주님의 명령이자 우리가 순종해야 할 거룩한 책임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침례교회는요, 교회 의식으로서 침례를 침수례로 하고 있습니다. 침수례.
물에 잠갔다라는 거예요. 침술에. 세례가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세례 형태가 아닌 침수례로 침례를 시행했다는 것을 신약 성경에서 여러 차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 헬라 침례를 헬라어로 밥티스마라고 얘기해요. 밥티스마. 따라해볼까요? 시작. 밥티스마. 근데 이게 동사로는 밥티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단어의 뜻은 침수시키다, 물에 잠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침례의 방법은 물에 잠기는 방식, 침수가 돼야 한다고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마가복음 1장 5절에 한번 보시면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유대인들에게 침례를 주거든요. 근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더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여기서 침례라는 단어 나오죠. 이 침례라는 단어가 에밥티존토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밥티조가 이 단어의 원형이에요. 원형 동사입니다. 이게 밥티조가 변형돼서 이 단어가 나왔어요. 에밥티존토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동일하게 그 후에 마가복음 1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침례를 받으세요?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죠. 어디서? 요단강에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여기서 침례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침례를 헬라어로 에밥티스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앞음과 조금 달라요. 에밥티스테. 이 단어가 쓰여있는데 이 단어의 원형도 뭐예요? 밥티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날 베드로 설교를 듣던 많은 성도들이 침례를 받았다고, 그 숫자가 3,000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침례를 받으면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도행전 2장 41절의 말씀이죠. 여기서 침례 또 나오죠. 이것도 에밥티스테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도 원형이 밥티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침례는 뭐예요? 신약 성경에서 물에 잠긴다, 이런 의미로 침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듭거듭 설명해요. 그래서 여러분, 장로교 목사님들, 세례 주는 목사님들조차도 침례교 침수례가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무 재밌는 거는 유명한 장로교 신학자, 개혁 신학자인 웨인 그루뎀 교수님도요, 그의 책 조직신학에서 그 세례를 설명할 때 나는 개혁 신학에서 주장하는 세례를 인정하지 않고 침례교의 침례를 인정한다. 그래서 침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써져 있더라고요. 어저께 보니까 책을. 그래서 침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세요. 야, 그렇구나. 우리 침례교의 침수례가 이 성경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왜 여러분, 물속에 잠기는 침례는, 침수례가 왜 중요한가?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져다 줄 수 있는가? 저는요, 이 침례 의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 진행과 또 그분의 부활을 아주 극적으로 상징적으로 잘 표현하는 것이 바로 침례라고 믿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로마서 6장 3절 4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물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뭐를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듯이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속에 들어간 것을 표현하는 것이요. 그리고 잠시 물속에 들어가 있죠. 잠시 물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 속에 장사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에서 올라오죠. 그 순간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처럼 나도 새 생명으로 부활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침례의 퍼포먼스가 이 로마서 6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그대로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침례받기 위해서 물속으로 들어갔다 나옴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죄에 대해서는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장사 지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일어날 부활의 신앙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을 교회 성도들 앞에서 침례를 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옛 자아가 죽었다는 겁니다. 나의 죄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속에서 나왔을 때는 내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침례교회 신앙과 메시지 2000에서는 침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인의 침례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왜 없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침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믿는 자를 물속에 잠기게 하는 것입니다. 침례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구세주의 죄를 대하여 믿는 이가 죽었음을, 옛 삶을 장사 지낸 것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사는 부활에 대한 믿는 자의 신앙을 상징하는 순종의 행동입니다. 이것은 또한 죽은 자들의 마지막 부활에 대한 신자의 믿음을 간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침례를 받는데요, 신자 침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장로교하고 큰 차이점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혼의 구원자로, 인생의 주님으로 고백한 자가 침례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침례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 침례교인의 신앙과 메시지 2000에서 침례받는 자의 자격을 이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인의 침례는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믿는 자를 물속에 잠기게 하는 것이다. 누구를? 믿는 자를 물속에 잠기는 게 하는 거래요. 근데 이거보다 더 확실한 표현이요, 영국 침례교회, 예전에 과거 영국 특수 침례교회에서 작성한 제1차 런던 신앙 고백서가 있거든요. 이렇게 진술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침례는 신약 성서의 의식인데 그리스도에 의해 주어졌다. 그것은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 즉 제자들을 가르침을 받은 자들에게만 베풀어져야 한다. 침례는 신자의 신앙 고백에 근거해서만 베풀어져야 한다. 신자의 신앙 고백으로 베풀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침례는요, 누가 받을 수 있다? 신자들만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동적으로 우리 침례교회는 유아세를 반대해요. 유아세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식적으로 유아들은요, 복음을 듣고 자신의 지성으로 신앙적인 반응을 할 수 없어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그리고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 것을 자각할 수 없다는 거죠. 자신의 믿음으로 스스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요, 하나님께 선택된 신자의 자녀라도, 언약적인 자녀라 해도, 부모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고 몇 대째 내려오는 모태 신앙이라고 해도 자동적으로 사람은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태 신앙이 자동적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침례의 대상자도 될 수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본인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체험한 다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신앙 고백한 자가 침례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신자 침례의 원리입니다. 침례교는 이것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침례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과 주되심에 대한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이에요. 침례 그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침례를 받고 이제 비로소 교회의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침례교회의 신자는 침례받은 신자. 침례받은 신자. 그러면 가짜 그리스도인이 없는 거야. 그래서 침례교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를 추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의 첫 번째 순종이 뭐냐? 침례예요. 침례입니다. 교회 회등줄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선포하는 신고식이에요. 신고식입니다. 그래서 침례식은 교회에 있어서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순종해서 열매 맺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교회에서의 축제의 장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침례식이 있는 그날에 말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여 그들에게 신앙 고백을 듣고 침례를 주고 가르치게 하는 제자 삼는 사역이 우리 교회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이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침례교의 성도로서 우리가 이 침례의 근본 정신을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아 그들에게 침례를 주고 가르쳐서 또 다른 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밑거름이 되라고 헌신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복음적인 교회, 그것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